오늘 말씀은 그 발 강가로 나아가라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분인지 오늘 말씀 1장 1절에서 3절 기본으로 해서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읽혀지지 않는 책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책일까요? 아마 레위기하고 에스겔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에스겔은 레위기는 구약시대의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이 있고, 또 에스겔은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많은 일들이 있어서 해석되지 않고 또 난해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구약 성경에 보면 대선지자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돼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대소를 나누는 것은 훌륭한 선지자 또 사역이 약해서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라 책의 분량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고 합니다. 대선지서 하면 4명의 선지서가 있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4개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대선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또 다니엘은 우리가 참 많이 익숙합니다. 우리가 많이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고, 또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참 교훈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선지서 중에 에스겔은 참 우리가 말씀 듣는 것도 쉽지 않았고, 또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도 몇 가지 안 됩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과 다니엘을 잠깐 비교해 보면은,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사역했던 선지자 두 사람이 바로 이사야와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사역하는 자가 바로 다니엘과 에스겔, 오늘 이 선지자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 나라가 이미 망한 후에 활동했던 두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는 총리로 또 그 땅에 3명의 왕을 섬기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왕이라고, 훌륭한 선지자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회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러한 다니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험한 삶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 출신이라고 하면 성전에서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어떻게 불렀나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른 것입니다.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에스겔은 선지자로 불렀으니 백성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없고, 자, 그러면 고난 속에서 백성들의 험난한 일들을 함께 이제는 에스겔을 그들과 사역을 해야 돼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치 다니엘은 성공한 선지자 같고 에스겔은 실패한 선지자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절망 속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의 방대한 분량 48장이라는 이러한 놀라운 많은 책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할 말이 많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에스겔을 읽으면서 우리가 환상을 풀이하려고 하면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환상을 보고 우리는 다니엘의 에스겔을 보면은 오늘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그발강가에서 왜 이렇게 날짜와 장소를 이야기할까요? 환상을 보여주는데 에스겔이 이거는 사실이다. 이 날짜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환상은 이가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날짜에 여기에서 하셨다라는 것을 에스겔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짜로 장소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환상들 가운데 단순하게 상징적인 표현을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주시기 위한 메시지가 분명하게 에스겔 전반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환상 우리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회복과 생명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미래를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구약 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에스겔이 참으로 훌륭하고 똑똑하다. 다른 책들보다 정말 잘 쓰여진 책이다. 문장력도 뛰어나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히브리어 원전에 보면은 다른 책들과 정말 확연하게 다를 정도로 잘 문장력이 잘 되어 있고 또 화려한 문체도 되어 있고 에스겔의 그 지적인 부분도 많이 잘 담아 있는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머리가 좋고 뛰어난 사람이라면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고민이 참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식도 있고 또 본인이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다면 어떠한 환경에 처했을 때 고민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의 고민과 갈등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마 이런 고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택한 백성을 악한 이방에게 멸망당하게 했을까? 이런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질문을 에스겔도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악한 이방인에게 우리가 비참하게 멸망당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에스겔은 하나님께 질문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 열심히 하나님 믿고 참 겸손하고 정말 열심히 세상도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도 잘 살고 행복하고 돈도 많은데 왜 그럴까? 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도 신앙 속에서 체험하는 일들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그렇다면 소망이 있을까요? 에스겔 역시 이방에게 멸망당한 이즈음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이 있을까? 절박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나라가 망하고 포로된 채로 지금 바벨론에 끌려온 이 상태에서 소망이 있을 것 같습니까? 바벨론은 점점 더 강해져서 핍박하게 하고 백성들은 점점 힘들고 너무나도 공경스러운 상황인데 정말 이 백성에게 소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가? 혹시 나를 버리지는 않았는지 이런 생각을 분명하게 에스겔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앙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먼저 내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금 함께 계시다면 이런 일들은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런 상황을 참으로 견딜 수가 없는 고난의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는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러한 고민은 무슨 한가한 생각에서 탁상에 앉아서 철학적인 이야기로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나라가 망했는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이런 이야기들을 스스로 철학적 관점에서
한가하게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에스겔은 어디에 앉아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그랄 강가에, 거기는 유브라데스 강 근처라고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강의 뚝을 일을 하고 있는 그 강뚝에 위에서 에스겔이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잘 봐야 할 것은 에스겔은 이런 힘든 고민과 갈등을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누군가에게 만나서 다 하소연하고 쏟고 풀어내는 그러한 일을 하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이 고민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중요한 말씀의 핵심입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자신의 고민들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그발 강가로 나갔습니다. 신앙인은 이제 살아가면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고민이 더 많아졌을까? 우리는 때때로 아이러니하게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신앙생활하면 더 잘 될 것 같았는데 왜 내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기준이 이제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하나님의 기준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삶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고민과 갈등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고민이 생겼을 때 이제 이 고민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발 강가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에스겔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 젊고 똑똑한, 여기 보면 30세 정도 된 그러한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30세가 된 이 젊고 똑똑한, 그러나 망한 민족의 포로가 된 제사장으로서 갈등과 고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간 것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본문에서 기도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에스겔이 기도했다는 것은 없지만 바로 소명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렀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소명으로 불렀습니다. 본문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발 강가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발 강가라는 장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또 유명한 그러한 강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준 특별한 강가도 아니고, 그런데 그발 강은 유다 민족이 포로로 잡혀와서 살아가는 바벨론과 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곳에 위치한 강입니다. 성경에서는 왜 그것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그것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발 강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강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고 싶을 때, 간절함에 더 있을 때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원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가진 이 당시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갈급한 일이 있을 때 강가에 가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몇몇 구절을 보면은 신약 사도행전 16장 13절을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강가에 가서 기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회당이 없어서 바울 일행이 기도하기 위하여 강가로 나갔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러한 많은 강가의 기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에스겔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민과 갈등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토로하면서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영적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갈등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고통이 닥쳐왔을 때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발 강가로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엎드려 이 모든 사정을 아뢰고 응답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발 강가로 나오시기를 부탁합니다. 때때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기도했는데 기도 중에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고 나빠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합니다. 에스겔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나중에 그가 들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게다가 더 심한 것은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처절한 에스겔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이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은 더욱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절망과 같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겔은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고민과 갈등이 바뀔 때까지, 사실은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사실 우리가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되고 힘들고 지치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기운이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묵상의 주체가 바뀌는 그때를 경험할 때가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감정적인 여러 가지 정서들이 바뀌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내 생각에 붙들려 있던 어떤 그 내용이 조금씩 바뀌는 것입니다. 또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비관적에서 이제 소망이 가득한 시선으로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럴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지 않으실지라도 내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합한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내 정서와 생각과 시선이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성령의 능력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성령에 대한 민감한 단어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르하으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350번이 나오는데 에스겔에서 52번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에스겔을 보면 성령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고민과 갈등과 절망이 가득했던 마음이 이제 새로운 기쁨과 소망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제는 절망 가운데서 소망의 마음으로 바뀌는 일들을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응답이 왔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성령의 능력을 이제 에스겔이 경험합니다. 에스겔이 고민과 갈등했던 문제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에스겔이 가지고 나왔던 문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악한 이방에게 이렇게 멸망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그 말을 가지고 나왔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에스겔 36장 7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의 사방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스스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에스겔 3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너희 앞에서 수치를 당할 거라고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당한 수치를 내가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로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라는 에스겔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7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이제 뼈는 무엇입니까? 뼈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마른 뼈가 살아나 생기를 얻어 군대를 이루는 놀라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걸 믿습니다. 여기서 마른 뼈는 소망이 없는 것을 상징하지만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어 소망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이 백성이 다시 살아나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라고 그가 물으며 나갔던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대답하셨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 긴 장인데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물이 내가 건너갈 수 없을 강이 되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쳐서도 건널까 걸어서 강 건널 수 있는 물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생수와 같은 물이 철철철철 넘쳤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의 세 번째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규모의 성전의 모습을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새로운 성전과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름다운 제사와 예배가 일어나는 장면을 에스겔은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점점 커져서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차더니 이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큰 강이 되어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고 에스겔 환상 속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초막절의 성전에서 물을 흘려보내는 행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리라. 아멘.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이 된 우리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많은 자들을 복음의 놀라운 일들로 복된 자들로 세우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온 세상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로 재정립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질문에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그저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세상을 구원하는 그 역사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질문이 바뀌어서 이제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갈등이 변하고 꿈과 이제 비전이 생긴 줄 믿습니다. 의심이 바뀌고 확신과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발 강가에서 기도한 에스겔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에게도 질문과 갈등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 고민이 없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은 고민만 하는 신앙은 더 신앙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것인지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십자가 앞에 그발강가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항상 고민만 하고 있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진짜 신앙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 사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고민을 가지고 나아갈 때 현실을 보니까 믿음과 현실 사이에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짜 신앙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고민과 문제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삶의 고민과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고 신앙이 아닐까요? 아니요. 신앙인이 맞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한 분 한 분의 온전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그발강가로 나가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는 고난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과 비전을 붙잡으라고 하는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그의 환상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 묶여있고 막혀있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을지라도 끝까지 힘겹게 그발강가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절망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가 어렵고 난해한 것으로 보여졌지만 이제 에스겔을 통하여 보니 이제 에스겔의 그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셨던 모든 삶이 오늘 나의 버겨웠던 이 삶 가운데 다시 말씀 가운데 적용하며 믿음과 소망을 품고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루하루 한 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고민이 참으로 믿겨지지 않고 믿음으로 해결할 수 없고 풀려지지 않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에스겔에게 주셨던 환상에서 응답하셨던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